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50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19장은 아시리아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시대적 정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집트에 대한 참혹한 심판을, 뒷부분은 그 이집트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부터 15절에서 남왕국인 유다 왕국이 의존하려 했던 강대국 이집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집트의 우상과 종교가 붕괴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잔인한 군주 아시리아 제국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사야는 5절에서 10절에서 이집트의 자연과 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부와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고 이집트의 경제 기반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 이사야는 당시 이집트의 자랑거리였던 두 도시 소안과 멤피스의 현인들과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이 두 도시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이 두 곳이 당시 이집트의 정치, 종교, 지혜의 심장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집트 제국 전체가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소안은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당대 최고의 이집트 왕실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이 모여있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노비라고도 불리는 멤피스는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꼭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창조신 프타를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었고 이집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들과 현인들이 모여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북부 도시 소안과 남부 중심지인 멤피스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이집트 전역의 최고 엘리트들의 거주지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이 소안과 멤피스에 있는 지도자들과 현인들의 탁월한 외교력과 군사력과 지혜를 기대하면서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소안과 멤피스들의 지도자들과 현인들도 길을 잃어서 결국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말 당시 이집트의 왕조는 무능함으로 인해 국력이 사본오열되어 수많은 지방 성읍과 통치자들이 서로 싸우는 극심한 내란기를 겪었습니다. 이 틈을 타 기원전 7세기 초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역사 문헌에는 당시 이집트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포로로 끌고 갔다는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4절의 예언, 곧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 시기를 전후로 하여 근동 지역 전역에 극심한 기후변화와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나일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농업 기반이 무너졌고 나일강의 어업과 파피루스 풀로 만드는 핵심 수출품이었던 고급 세마포 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처럼 외세의 침략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이집트의 국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외교와 지혜의 수준이 높은 선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 바벨론, 훗날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적 판단과 동맹 정책을 남발하다가 연이어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15절의 예언, 곧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사야의 예언 이후 거대 제국들의 침략을 차례로 받으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만성적인 재정 위기로 경제적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락한 이집트의 현실은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닌 진실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예언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이사야 19장 후반부에는 무려 5번이나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그날은 대부분 심판과 멸망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19장 16절 이후의 그날은 그 심판을 통과한 후 임할 치유, 회복, 그리고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은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 나라는 멸망하는 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9장의 그날은 철전지 원수이자 심판 대상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장면은 구원의 은혜가 혈통상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날이 오면 남방의 이집트와 북방의 아시리아 사이에 대로가 열려 서로 왕래하며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했던 두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3자 연합 비전은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군사 강대국으로서 남진 정책을 펼치며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정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국은 이 아시리아를 막아보려고 이집트와 정치 군사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철전지 원수였고, 유다와 이스라엘 땅은 이 두 제국이 부딪히는 주요 길목, 그러니까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따르면 군대의 이동 경로이자 침략의 통로였던 그 길이 이제는 교제와 평화, 예배를 위한 소통의 길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착취하고 파괴하던 침략국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로 연합하여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궁극적인 우주적 평화, 샬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잔인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사야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주권과 메시아의 평화만이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서 19장은 유다 왕국의 지배자들에게 강대국들이 지닌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나아가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고민하던 유다 왕국의 지배자들을 향하여 관점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돈, 사람, 지위, 경험, 제도,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유다를 위협하던 아시리아도, 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이집트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다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만 시선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 위기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앞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며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류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협하던 제국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강대국들의 힘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의지하려는 세속적인 힘보다 참되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아침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신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힘들과 능력들에 의존하려는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